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한 할머니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차를 길가에 세워둔 뒤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갈 길이 바빴지만 곤경에 처한 할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해드렸습니다. 옷은 비에 흠뻑 젖고 기름으로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돈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하면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임신한 여성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업원은 몸이 무거웠지만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할머니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보살펴 줬습니다. 할머니의 머리가 비에 젖은 것을 발견한 그 종업원은 얼른 가서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전 타이어를 교체해 준 그 사람이 말했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그 종업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떠나면서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 위에 메모지와 함께 $100짜리 지폐 4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도움을 당신에게 돌려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일과를 마친 그 종업원은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과 남편이 출산을 앞두고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알았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두 해결되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그날 낮 할머니의 타이어를 갈아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사용하던 도구라고 알려진 부머랭은 기역자 모양, 영어로는 L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목표를 향해서 힘껏 던지면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갔다가 정확하게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랑과 은혜는 나중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쳐야 할 때쯤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엘리야는 아벨무홀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집니다. 그렇게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갑절이나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리는 겉옷을 주어서 요단강을 치자,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베델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막 대머리라고 따라오면서 놀리니까 그 아이들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들 42명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선지학교 학생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홀로 남겨지게 된 여인이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 2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호소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빈 것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해줌으로써 진 빚 다 갚고 2 아이와 함께 살아갈 미천도 마련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겪었던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골짜기와 다볼산 사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바르란 말인데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통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곳, 경유하는 곳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수넴에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가돌이란 말인데 크고 높고 넓고 힘이 있고 신분이 높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수넴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거나 또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간권한다.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강하다, 용감하다라는 뜻인데 또 뒤에 가면 강요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인 그곳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강하게 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강하게 권유를 했더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매번 그 집에 들어가 식사했다는 말입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주쳤기 때문에 친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여인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받는다고 그게 부담이 되겠나 이래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매일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에게 들려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방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거기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고 촛대도 비치해 놓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식사만 대접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기 집에서 쉬며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 스스로 내가 선지자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여인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양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양이다. 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다운 어떤 기품이 풍겼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내 제안에 남편도 동조해서 집안에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넴 여인도 대단하지만 그 남편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그 집 여주인, 그러니까 수넴 여인을 불러서 자기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세심하게 배려한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라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두려워 떨다, 또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길 때 자신이 부자라는 이유로 거들먹거리면서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큰 소리 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런 그녀의 섬김에 뭔가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조금 이색적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어렵게 생각을 해서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뭔가 보답하고 싶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안, 그 제안을 받고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자신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생각도 없고 백성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대접만 받는 게 미안해서 뭔가 보답해주고 싶었던 엘리사는 여인이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자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없는 그 여인은 아들을 얻을 길이 지금 막혔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왜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게하시의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즉시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모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면 1년 후에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수넴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김으로써 그를 감동시켜서 아들이 없던 그 여인이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유하다고 모든 사람을 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면서도 인색한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은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긴 것일까요? 그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보면 극진히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수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어찌 수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은 수넴 여인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솜사탕 아시죠? 기계를 막 돌리면, 재료를 넣고 기계를 돌리면 구름 같은 솜사탕이 막 피어오릅니다. 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기계를 막 돌려가지고 사랑을 막 뿜어낼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살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 외롭고 쓸쓸한 사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사람, 소망을 찾을 길이 없어서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쯤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어떤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추홀구 도하동 어느 아파트 외벽에 SOS라고 쓴 종이와 밧줄이 걸려 있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자가 목격한 그 상황을 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신고자가 즉시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종이와 밧줄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화지구대 상황실에 코드 1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코드 1 지령은 최단 시간 안에 출동하라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도화지구대는 즉각 그 아파트로 출동해서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15층부터 시작해서 28층 꼭대기까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세대마다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서 별일이 없는지, 혹시 바깥으로 종이와 줄을
늘은 건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세대인가 답변이 없더랍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대주를 확인하고 그 세대주의 아들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현관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관들 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주방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2평 남짓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손잡이를 뜯어 제끼고 문을 열자 그 속에는 속옷 차림의 70대 노인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묻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답니다. 그 노인은 전날 오후 5시쯤에 환기를 하려고 대피 공간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문이 고장이 나면서 닫히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20시간 넘도록 그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추위를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있던 검은 쇼핑백과 칼을 가지고 도무 요청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SOS라고 하는 글자를 판 다음에 안에 있던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아파트에 살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노인은 무사히 구출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살필 때는 이 노인을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는 세심함. 내가 아니라도 누구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해줘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답답한 상황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의 곁에서 잠잠히 있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육신이 연약한 그를 강하게 붙잡아주고 외롭고 쓸쓸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를 위로해주고 절망의 늪에 빠진 그에게 소망을 안겨주면 됩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 지사를 역임한 남경필 집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소위 금수저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창업한 경남여객이라고 하는 운송회사를 대대로 경영해온 수원 지역의 유지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 남평우 씨는 제14대 때부터 15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유학 중이던 아들 남경필이 귀국을 해서 아버지의 선거구, 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됨으로써 아버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된 후에 무려 5차례나 다시 당선이 됐고요. 경기도 지사까지 역임한 다음에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한때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했었지만 아들의 마약 문제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초와 이혼한 다음에 교회에서 만난 여인과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로 유명세를 탔던 김장환 목사가 부흥시킨 수원중앙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에
국회의장인 김진표 씨가 장로고요. 남경필 씨는 집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남경필 집사는 간증 집회를 갖기도 했고 언론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약에 중독된 아들 때문입니다. 이번의 아들은 마약 중독자인데요. 그동안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개 마약 투약범들은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재판을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들은 마약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남경필 집사는 아들을 제발 좀 구속시켜달라고 법정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말 아들은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곧 치료 감호소가 있는 공주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경필 집사는 아들이 마약에 노출된 것이 정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너희 아빠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친구들하고 막 싸움하고 들어오기가 일쑤였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않으려고 조기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마약에 빠져든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자책을 합니다. 자신 이혼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경필 집사는 요즘 마약 퇴치 운동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아들도 마약에 굴러해서 자유롭게 된 다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제발 구속시켜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남경필 집사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지르는 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겐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해줘야 합니다. 체면을 차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마음껏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이기적이 아닌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준 대가를 전부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키운 대가를 받는 게 부모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식 사육업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럴 거라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나아가 자기 집에 별도의 방까지 마련해 준 수넴 여인은 뭔가 보상해 주고 싶다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신을 대접하고 도와준 것이 보상을 받았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다른 백성들처럼 저는 그저 주님의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겸손함에 감동함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탐욕이고 주님은 그런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대견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품고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라고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까 고민하실 것입니다. 최근 야당 대표가 60대 남성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고 또 한 여성 국회의원이 중학생에 의해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흉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적으로 내몰아 공격하고 대결만 펼치면서 온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국어사전은 정치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를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든 교회든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갈 때 이 세상도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면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까요? 첫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세심함,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라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해줘야 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든지 그의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냥 그의 곁에 있어주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육신 연약한 그를 강하게 붙잡아주고 외롭고 쓸쓸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를 위로해주고 절망의 늪에 빠진 그에게 소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이기적이 아닌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탐욕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면 주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아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온갖 흉악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앞장서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